우리는 2015년 성령 강림주의를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맞고 있지만 2000년 전 그 성령 강림주일이었던 오순절은 돌 하나만 던져도 쩡 하고 갈라질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그런 오순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50일 전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가슴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묻고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50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때에는 그냥 해마다 있는 그런 단순한 오순절이 아니라 이 오순절에는 반드시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이다. 돌아가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도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제자들도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또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라면 이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이 매년처럼 그냥 아무 일 없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냥 예배하고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대속의 희생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오순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순절을 지키러 저 멀리서부터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오면서 이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가?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기대를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오순절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다락방인지 모르지만 120명이 한꺼번에 모일 정도면 굉장히 큰 다락방에 거기에서 열흘 동안 아무것도 다른 것에 관심을 끄고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 그것을 받기를 사모하는 120명의 제자들이 합심해서 단체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뜨거운 기도의 그 열기가 그 다락방을 후끈하게 달구었을 것입니다.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가 이 오순절에 틀림없이 임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뜨겁게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120명의 제자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응답하셔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그 불이 혀처럼 그 120명의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에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누가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볼까 봐 두려워 떨던 그들이 그 백주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그 제자요 내가 50일 전에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도 죽이려면 죽여보시오.
나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겠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많은 수십만 명의 오순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향기 나는 화목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3년이 넘도록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짝을 지어서 파송해서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도 고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그 제자들이 40일 동안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진리의 말씀,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이것들을 총복습하고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열흘 동안 열심으로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마침내 임하신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세례자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미 말씀했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누가복음 11장 13절, 2장 12절에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그 세례자 요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약속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이사야 32장 15절, 에스겔 36장 27절 이런 곳에 이미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긴 세월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이 성령의 세례가 120명의 그 성령을 사모하는 제자들에게 임해서 그때부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수많은 순교의 피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또 담대한 복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수의 행전입니다. 성령의 행전 이전에 예수의 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이 지상에서의 예수 행전이라면 사도행전은 천상에서의 예수 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외국어로 적어도 15개국 이상에서 몰려온 오순절을 지키러 온 그 유대인들에게 그 각 나라의 외국어로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놀라운 이 역사를 설교하는 것을 듣고 자기들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저 갈릴리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어부, 농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를 텐데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자기들 눈을 의심하고 귀를 의심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혹시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닌가? 술이 취해가지고 술 주정을 하다 보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베드로의 그 설교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오전 9시인데 도대체
밤새도록 술을 마셨으면 취해서 일어나지를 못했을 거고, 누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술부터 마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 때에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인류가 바벨탑을 자꾸 쌓아서 하나님 계시는 곳까지 우리도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해서 이게 손발이 안 맞아서 바벨탑 쌓던 공사가 중단되게 하셨던 그 바벨탑의 심판과 저주 이후로 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한 제자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 언어의 장벽, 그 언어의 혼잡, 이런 것들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증인 사역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거기에 왔던 15개국 이상의 나라의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자기 나라에 가서 내가 이번에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첫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외친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3,000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교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이 세례를 하루에 3,000명이 받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요, 그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반대하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수많은 로마의 경비병들, 그런 사람들이 눈 번이 뜨고 옛날 같았으면 몽땅 다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그랬을 것인데 속수무책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그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에 차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3,000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엄청난 장면,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원수들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맥이 빠지고 교회 있어봤자 밖에 십자가 걸려있고 교회 간판이 있으니까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맨 처음 세워질 때는 감히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방해하지도 막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구경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순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오늘 읽은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 났다고 그 2명의 살인 강도와 예수님 3명을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 판결을 내려가지고 십자가형을 하는 것을 다 구경하고 조롱하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 메시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종교의 어떤 새로운 부흥사, 또 치유의 능력자, 또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 그렇게만 생각하고, 참 아까운 사람 한 명 죽었다, 그 사람이 좀 더 살았으면 우리가 좋은 말씀도 듣고 더 많은 병자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아깝게도 그냥 죽고 말았네. 그런 아까운 한 인재의 사망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그 메시아였다는 것, 그것을 선언했는데, 우리는 들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고 외치던 그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구경했던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분을 죽인 사람이 바로 나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살인범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구주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죽인 이 죄를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기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만났고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내신 그분이구나. 그런데 그분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으니, 이거는 그냥 죄 없는 의인 한 사람을 죽인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면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음이 칼로 찌르듯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놓쳐버린 그 메시아를 다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첫째로는 회개해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내가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메시아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죄를 낱낱이 다 내어놓는 것, 그 회개하는 것,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가? 그것은 물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와서 오순절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지만, 그리고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다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예정과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그 천국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전폐하고 한 군데 모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합심해서 단체로 기도했을 때 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줄탁동시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죠. 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오려면 어미닭이 이 병아리 그 알을 유정란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깨어날 때가 되었을 때 어미닭과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같이 그 껍질을 쪼아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서로 쪼는 데가 다른 데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미하고 그 달걀 속에 있는 그 새끼 병아리하고 통하는 바가 있어서 같은 곳을 안팎에서 같이 쪼아서 그 알을 깨고 나오면 건강한 병아리가 탄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서로 마주쳐서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때의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을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냥 내가 이론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 결코 아니고 그 성령의 세례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한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냥 다 물로 세례를 받는데 성령의 세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듯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사람이 세례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 삶의 변화,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그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기 이전까지는 내 인생의 스케줄,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가 언제 결혼하고 언제 학위를 받고 어디에 취직을 하고 또 언제쯤 돼서 아기를 낳고 그래가지고 집은 어느 정도 사고 차는 뭘 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살다가 또 우리 아이들 결혼시키고 또 리타이어를 하면 그 남은 인생 2모작 3모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쭉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오던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로 머리에 세례를 주든지, 아니면 강이나 바다나 아니면 이 세례 그 욕조에서 물속에 잠기든, 중요한 것은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 이 세례이고,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세례도 동시에 임하여서 내 모든 겉은 똑같지만 내 사람의 머릿속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모든 인생의 설계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저기 우리 아들이 잠깐 내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 몇 달 만에 만났지만 아들이 들어오면서 서먹서먹 해가지고 아버지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러면서 큰절을 하고 아주 어려워하고, 그 아버지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밥 먹을 때도 뭐 이렇게 어색하게 하고, 그러면 아들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얘가 왜 이러나? 몇 년 만에 만나든 몇 달 만에 만나든, 우리 저보다 키가 훨씬 더 큽니다만은 그냥 아빠 하면서 덥석 끌어안고,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 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전화하면서 또 만났을 때 아빠 무슨 얘기든지 자연스럽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 나의 아빠가 되시는 것,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든든해하면서 그분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변화된 삶이요,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할 그런 특권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았고 내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내어놓고 고백하고 그 죄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그 수치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성령을 사모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 듣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증거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우리가 꼭 다른 건 없어도 한 가지 내 평생 소원, 내가 꼭 갖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멋있는 집, 아름다운 집을 갖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을 갖고 싶습니까? 무엇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내가 평생 꼭 가졌으면 좋겠다. 누가 나한테 그런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최영달 장로님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한 200세 정도까지는 사셔야 안 되겠습니까? 과학적으로는 200세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답니다. 200세만 문제겠습니까? 살고 내 마음대로 된다면 안 죽고 그냥 불로 장생하고 싶은 것이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사는 게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죽지 뭐 이제 빨리 죽어야 돼.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불로 장생은 아무리 꿈을 꿔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인 것은 맞지만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꿈꾸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을 누리고 더 많은 지위를, 더 많은 권력을 갖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무한정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노벨상도 받고 무슨 상도 받고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 사람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누구다. 그래서 공항에부터 몇천 명의 팬들이 몰려가지고 그 공항이 마비가 되는 그런 명예, 그것도 한순간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으면 다 시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모든 것을 내 한 몸에 다 가져도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누린 사람이 없는데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 그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 소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영원한 숙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소원해야 될 유일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한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 그것을 할 때에,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합니까? 나만 알지만 나도 모를 때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냉담자, 그냥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맺히는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그것도 좋지만 그거 아니라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때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진정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2000년 전에 교회가 탄생한 것을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축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 정결한 그릇을 준비하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직도 이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 아직도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자들, 아직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나 혼자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신 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성령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와 삶의 순종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 2015년 성령 강림 주일을 적당하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집에 가서 정말 나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내 삶의 성령의 열매는 얼마나 맺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지 나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이 땅 위에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아름답고 복된 날, 그 놀랍고 장엄한 날을 상상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배우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피땀 흘려 이 복음 증거하여 오늘 우리가 그 열매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가 점점 악화해져 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집어삼키려고 사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악한 시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널리 증거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